네, 오늘은 종교개혁 오디오솔라 두 번째 시간 오직 성경 1번입니다. 다음 주에 오직 성경 2번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띄웠냐면 한 주 동안 거의 50여 분이 되는 분들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질문도 아무도 안 하셔서 원래 이 시간에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한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제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올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시작점이 바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인데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이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진한 글씨는 우리 한글로 되어 있고 좀 흐리게 되어 있는 글씨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도 조금 고어라서 우리가 잘 읽기가 힘든데 한글만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 됩니다. 네. 자, 요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루터가 나옵니다. 루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옛날에 사람들이 그렸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과 이제 루터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던 공부를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수도사들도. 그런데 이 루터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임 사제에게 너무나 자주 고해성사를 했고 또 그 죄목도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해성사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 선임 사제가 루터에게 제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그때 다시 오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루터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연구를 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임을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기극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일을 토론하기 위해서 95개조 방반문을 써서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사실 라틴어로 써서 다른 교수들과 토론하고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95개조 방법문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또 인쇄되어서 전 유럽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점점 커지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에게 이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같은 사제들이었기에는 처음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몰아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소리 소문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전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루터와 말이 통하지 않자 루터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를 파문하고 그의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루터도 이 교황의 파문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교황청에 대한 반발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520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이 1517년이니까 바로 3년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황제가 루터를 호출합니다.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를 호출하고 회의를 한 회의가 바로 보름스 회의라는 회의입니다. 우리 나중에 그 종교개혁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 보름스 회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회의가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를 이단자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는 사제도 아니고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루터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친분이 있었던 작센 지방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교황청보다 먼저 선수를 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숲속으로 이 루터를 빼돌립니다. 숲속의 외진 성에서 루터는 1년 정도 연구와 저작 활동에 몰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독일어 성경입니다. 자,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의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제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보통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호를 통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종교개혁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경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루터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이제 호응하며 그들의 의도를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전국적으로 유럽의 전 유럽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교재 16쪽에 보면 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만큼 읽는지,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말해봅시다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또 이렇게 우리가 속독으로도 읽지만, 우리가 그 한 단락이라든지 한 장을 좀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이거 종교개혁 5대 솔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갈래길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정말 이 길이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일까? 어느 길이 죄악된 길이고 잘못된 길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보면 등대가 나옵니다. 등대는 깜깜한 밤에 배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암초라든지 배가 파손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바로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악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바로 중세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나 그 신부들이 사제들이 전해주는 그 말만 들었지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내용을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쪽에 오직 성경. 자, 1번 오직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 성경 안에 우리가 모든 진리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다, 자신의 성품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사람이 믿고 따라야 될 모든 원리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모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될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영적 진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등대가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완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의 완전성이라 그러고요. 또 성경은 66권으로 이제 완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완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내 말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이제 완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이제 꿈이나 환상을 봤다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라고 꿈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김계영 목사님이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 꿈은 다 개꿈이다. 개꿈이다.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꿈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가지게 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꿈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완전한 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특별한 꿈을 꾸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꿈만 이야기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다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성경 66권을 이제 공인한 것이 교회죠. 교회 회의에서 공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성경 66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잘못된 잘못된 글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교회가 성경을 지정했기 때문에 또 성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통과 또 전승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회의 결정과 교황의 그러한 글들,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다 성경과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는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그 많은 책들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이 천층 저울인데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왼쪽에는 성경이고 오른쪽에는 교황의 그런 모든 내용들, 교회의 전통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이 모든 것들보다 더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 교회를 성경보다 위에 놓은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왜곡된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통이 성경 아래 놓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점점 왜곡된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변질된 내용에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교황무호설을 주장합니다. 교황무호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이 모든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거든. 최고 높은 사람이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은 틀린 말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모든 말은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베드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대답을 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보고 해석해 보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우미나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통 사람들은 읽지 못하도록 손도 못 대도록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연옥설은 뭐냐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천국에 가겠냐. 사람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인 거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쯤에 갈 거다. 그게 바로 연옥교례입니다. 그래서 연옥교례에서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연옥에서 해결하고 고통과 아픔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야 천국을 가는데 그 기간이 매우 깁니다. 1000년, 2000년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 우리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빨리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값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면죄부를 구입하게 된 거죠. 바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교통 신호나 교통 그 속도를 위반하면 우리 범칙금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범칙금을 우리가 벌금으로 내면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데 그런 개념으로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런 잘못된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 성모 마리아가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와 경험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뭐죠?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은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죄가 없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를 놓은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님도 둘 중에 한 명은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잘못된 교리들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우리가 물려받고 가지고 태어나는 죄. 자범죄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 두 가지 죄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셨고 예수님은 태어난 이후에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범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죄를 물려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인간이고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정말 잘못된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성모 승천설, 이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와 성인 숭배, 성인들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이단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천사와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그런 교리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공인된 것은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증거 때문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6권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서라는 이름으로 외경을 넣게 되었습니다. 외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그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을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계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400년 동안 많은 글들이 적혔는데 그중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12권의 외경인데 에스드라 상하, 토빗, 유딧, 에스더서, 후기, 솔로몬의 지혜서, 바룩서, 마카비 상하, 예레미야의 편지, 수산나 이야기, 므낫세의 기도, 다니엘의 새 친구의 노래, 벨과 용의 노래. 이 12권의 외경, 이 외경이 쓰여진 기간이 바로 그 400년 침묵기 동안 쓰여졌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의 사이에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에 쓰여진 이 책들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을 성서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가 책이 나오는데, 성서에는 총 78권의 성경이 있는 거죠. 우리는 66권인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78권입니다. 12권이 추가돼서. 그래서 이 외경 안에는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외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통을 믿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첫 번째 그 모토였던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자, 질문 1번. 오직 성경이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답은 우리 잘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공식 결정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냐면 성경과 전통입니다. 네, 성경과 전통, 교회의 전통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전통들이 있어요. 많은 전통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50년이 넘으면서 이제 많은 그 전통들이 쌓여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비교해 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교회 당회라든지 재직회 할 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잘못된 우리 교회의 전통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혹여나 우리 교회가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른 전통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올바른 것들은 더욱더 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오직 성경을 말씀합니다. 1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 사실을 믿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까만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모든 성경, 빨간 글씨뿐만 아니라 다른 까만 글씨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에 달하는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500년 기간 동안에 40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5권 다 기록했죠. 또 이제 그 잠언서나 시편 같은 경우는 저자가 여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지만 저자는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1500년 동안 이상의 동안 글을 썼는데, 똑같은 글이고 서로 1000년 전의 글과 지금의 글과 또 똑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은 이 세상에 한 권도 없고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다 일맥상통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주제는 뭘로 통하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초점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자, 2번 20쪽입니다. 2번.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셨지만
그 중에 어떤 사건과 말씀을 선별하여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글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오늘날도 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여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선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이미 옛날 과거책 아니냐. 우리는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은 지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번, 성경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하고 여러 법과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뜻과 또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과학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성경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에 관한 책이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우리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나오는데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만 선별하여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지켜야 할 원리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별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질문이나 아니면 네, 없으신 줄 알고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답입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책인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무오한 사실이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신천지로 빠진 청년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우리가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주일도 빠짐없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신천지 같은 데 빠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구나. 주의 말씀은 듣지만 그걸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을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진리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나만 바로 알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시고 또 많은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어디까지 했죠? 네, 2번.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성경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여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속독으로 하루에 뭐 여러 장씩 쭉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듯이 우리의 성경을 짧은 부분 한 단락이나 한 장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읽는 것도 참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성경 중에 어, 박윤선 주석 성경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주석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과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박윤선 주석 성경에는 성경 본문 옆에 간단하게 주석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같이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락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읽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꾸준하게 묵상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 놓지 마시고 꼭 성경을 주위에 두시고 시간을 날 때마다 보시면 참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저한테 말고 교구 목사님에게 물으셔서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런 이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또 이제 항상 궁금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항상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래서 그래도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와 신앙 고백을 받고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너무나 어렵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성경 관통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좋겠지만 우리 그 성경을 그냥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교리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배우고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눈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하면서 또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진리들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번에 읽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새로운 내용이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경은 방대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성경을 믿는 것과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봅시다. 자, 성경을 믿는 것과 오직 성경을 믿는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도 믿지만 내가 다른 것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데, 오직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1번 문제와 같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필요하지만 뭐가 되죠? 나의 선행도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2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모든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제 어떻게 읽을지 말해 봅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그 성경 읽기 문제를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문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일 성경 묵상, 우리 매일 성경으로 이제 또 새벽 예배 때는 그런 순서대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스로 또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쓰다 보면 읽을 때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더 이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을 보면서 이 단락이 무슨 뜻일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쭉 한번 읽어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접하시되 꼭 성경을 매일매일 접하시고 또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접하셔서 성경을 더욱더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작할 때 제가 체크합니다. 따로 이제 어디 안 적으셔도 되고요. 녹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로그인 이제 없는 분들은 그냥 단체 카톡방에 댓글로 지금처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는 제가 매주 합니다. 매주 하고 그 마지막 때 출석을 쭉 이제 정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출석 잘하신 분에게 제가 큰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상과 오직 성경 2번 읽어오는 것 그리고 루터의 95기조 방법문을 읽어오시는 것 이 두 가지 해오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카톡방이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렇게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아무 그 질문이 없다. 그러면 또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꼭 질문하시고 그래야 궁금한 게 생겨야 더욱더 내 자신에게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성경 종교개혁 5대 설라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또 우리가 이 종교개혁 5대 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오늘날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배운 내용처럼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바른 그런 등대로 여기고 또 촛대로 여기고 그리고 나침반으로 여겨서 바른 길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